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가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라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간 그를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또 함께 신고하시는 정춘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동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에 집회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예배 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전에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믿음의 행위가 죽었다. 즉 만행위를 해라. 들은 말씀을 쉽게 행하고 또 받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늘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의 역사가 영원전에 하나님 홀로 시작하신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된 것이고 그 목적을 우리를 대상으로 삼으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예정대로 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 오늘 우리 개인 개별적으로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일될 그 나라의 후사로 삼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믿죠 여러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안 믿습니까? 우리 종공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믿음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도로 또 일어서는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이 있다는 거죠. 자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믿음, 지극히 적은 그런 계자시의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대로 그런 믿음이면 살아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어디까지 살아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자녀, 그 영광의 자녀 부사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딱 찍어서 영원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또 하필이면 왜 이런 부모에게서 나게 하셨을까? 좀 더 부잣집에 또 좀 더 잘생긴 부모님에게 태어나시면 나도 잘생겼을 텐데, 돈이 많을 텐데, 또 좋은 데 대학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적이 있죠. 어릴 때는 보면 어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즉 영원한 하나님 목적 안에 목적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 안에서, 즉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제일 먼저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힘들어 하세요. 뭐 하나님도 힘들어 하겠어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자녀가 안 자라면 부모님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태어났으면 뭔가 좀 자라야 되는데, 먹기는 잘 먹는데 자람이 없어요. 육체적인 자랑도 있어야 되지만 정신적인 자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한 10살쯤 되는데도 어린 애같이 생각하거나 말을 하면 걱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자녀를 다 길러봐서 우리 사모사님 죄송합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어릴 때 하고 또 커갈 때 하고 지금 장성했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게 또 다르대요. 근데 물어요. 목사님은, 정 목사님은 어릴 때가 더 키우기가 싫습니까? 좀 크니까 더 싫습니까? 물어요. 클수록 기회를 쓰죠. 그랬더니 왜? 이제 커지면은 이제 부모가 이제 좀 이렇게 수고하는 게 좀 덜해지니까 이제 뭐 경제적인 면만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의식주의 면만 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커질수록 더 힘듭니다. 왜냐? 나는 모르잖아요. 그 체험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사대교회도 말씀 받은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저번 주 시간부터 또 창세기 12장 말씀, 또 제가 또 곁들이 13장까지 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뭘 깨달을까? 뭘 깨달을까? 도대체 88년도에 백 목사님을 통해 대구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왜 계시록 3장 했다가 또 여기 창세기 12장을 했다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우리가 이 집회 때 말씀 본문이 다르지만 사실은 배용사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자인 목사님, 강산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진리, 그걸 뭐로 받으라 그랬죠? 진리로 받아서 영감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데 산자의 행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늘 마음에 교제할 수 있는 하친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근데 세가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산자면 산자면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뭐 어가 아니라 부리만 맨날 그냥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걸 또 하도 많이 죄를 지으니까 진지도 모르고 그냥 짓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여기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훈련하신, 연단하신 거 보면요. 기근을, 그냥 기근이 아니잖아요. 심한 기근을 주셨어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냥 기근이면 괜찮아요. 그냥 기근이 아닙니다. 기근이 심하였더라. 심한 기근. 사람이 못 견디는. 그래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믿으라 해라면 또 믿지 못하는 현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영원한 통일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나라의 것을 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일관으로 특수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연계를 다스리는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온전한 행위를 원하신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에 도달되어져서 장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누구에게라도 마귀에게라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도 마귀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맹물이 있어야 돼. 그냥 이 내 자식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마귀도 송사를 못하도록 만물들도 기뻐서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구원의 온전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 이루실 온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사,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사람 자체를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모든 하늘의 행사에 복을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하늘에 쓰여지는 것에 복을 주신다. 사람도 복을 받고 나에게 속해서 또 모든 하늘들도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함께 하시는 형통이 나타나고, 물질조차도 남은 안 줍니다. 근데 나는 잘 돼요. 똑같은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 한 해에 복을 몇 배나 받았다 그랬죠? 100배입니다. 이 100배란 말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요, 10가마를 수확했다 하면 배로 말이죠. 배로 이제 수확했을 때 100가마죠 그러면 1000가마. 말이 됩니까? 수치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농사를 지었을 때.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세상이 다 망해도 내가 너를 우뚝 솟게 하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자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죠? 말씀이 진리로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감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영감의 신앙.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도 영감의 신앙이 되니까 그 뭐 과정을 설명할 줄 말할 수 없어요. 몇 시간이 못 들어갔어요. 몇 시간. 그 과정을 보면 그런 신앙이 아니면 그 과정을 못 통과합니다. 그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그 단계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기어코라도 그 단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물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통과를 시키고 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이 아브라함의 이 12장에 신앙을 출발할 때 두 가지 명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째 명령에 순종해서 두 번째에 지시하시는 곧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 모른다고 했대요. 히브리서 11장 어딘지 모른다고 했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목적지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으로 역사를 하실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 같이 복을 받게 하실까? 그걸 자꾸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또 그대로 살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밀도로 힘쓰면 실상은 다 100%를 하나님이 하신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이는 혈육의 자손됨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자손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형편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형편은 곧 우리가 걸어가는 형편과 같습니다. 물론 상황은 달라요. 그때하고 상황은 많이 달랐어요. 아버지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은 상황이 달라서 그런 거죠. 지금은 핸드폰 시대라면 아버지 시대는 뭐예요? 핸드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달라진 그 상황이. 그러나 역사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신앙의 걸음은 곧 우리가 걸어갈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걸어갔던 그 신앙길을 우리에게 거울로 표본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으로 이 5가지 축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5가지 축복을 하시겠다. 근데 이 5가지 축복은 세상의 모든 복, 또 하늘의 모든 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누구의 신앙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곁길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걸 롯의 걸음이라고 그랬죠. 롯의 걸음은 결과에 보면 멸망의 걸음이요.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는 그래서 대대로 우리까지 롯의 그름을 우리가 알고 참 창피하게 생각하고 수치롭게 생각하는 그 멸망의 길을 걷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들은 말씀을 또 하실까? 젊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 13장 가지고 왜 설교를 4번이나 했을까?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들음으로 뭐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만들어져요. 믿음.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층거리가 있잖아요. 저급의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중급의 믿음이 있으면 또 상급 믿음, 최고의 믿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으로 말하니까 내 마음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물론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그네요. 구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때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입니다. 17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모든 만민의 조상이 되게 하는 아비가 되게 하겠다. 모든 만민들의 아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현실에서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첫째가 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본토 또 친척 아비 집은 우리 삼보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각인을 잘 시켜주셨어요. 첫째는 자기가 나고 자란 것이 본토라 그랬습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지역 정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방 정신을 떠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 출발식이 세례식이잖아요.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러려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소속을 땅에다가 두었던 또 세상에 두었던 것을 소속을 바꾸라. 첫째 소속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란 말은 사람과의 관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대대로 한 가문이 할아버지 대대로부터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옛날 어른들 보시면 뭐 그때는 보안문자가 별로 없으니까 배움은 없죠. 또 시골에서는 뭐 농사 지으면 뭐 먹을 수 있거든. 밭에가 조그만 부지런히 하면 먹을 수 있는데 도시는 그게 안 됐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는 겁이 나요. 못 떠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참고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지로 말은 대대로 살아온 그 인간관계에서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는데 거기에서 떠나라.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떠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끊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관계에서 끊으라. 그래서 본토란 말은 지방 정실에서 친척 아비집이란 말은 혈육 정실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떠나라. 그래서 소속을 바꾸라.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할 소속을 바꾸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결박을 바꾸라. 즉 세상에 얽매이는 결박, 사람에 얽매이는 결박을 바꾸라.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에게 결박되고 세상에게 결박되어 있는 세상 이런저런 물질이나 또 일이나 이런 게 결박되어 있는 것에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을 받으라. 말씀의 붙들림을 받으라. 그래서 소속을 바꾸고 결박을 바꾸고 세 번째는 소망을 바꾸라. 하나님과 천국으로 소망을 바꾸라.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 따라가고 또 그 지역에서 지인을 따라가고 그랬던 것을 이제는 천국과 하나님에게로 소망을 바꾸라. 또 네 번째는 피동을 바꾸라. 누구에게 피동해요? 우리의 이 건설을 이루는 육의 구원이라는 우리의 심신은 피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요 피동에서 그런 거죠. 피동을 잘 받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말에 쏠깃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망합니다. 이런 거 사업 잘 때 쏠깃하게 그냥 듣고 돈이 있으니까 막 그 사람 시키도 했다. 나 망하는 거예요. 피동과 잘 봤습니다. 우리는 피동체요. 그리고 우리는 의존하는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하는 독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몸은 피동체요. 또 모든 걸 의지하는 의존자라는 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완벽한 사람만들 훈련을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심신이 아직도 구원을 못 이루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왜? 종합체로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 마지막에는 이 믿음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가시고
죽을 때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째 명령은 땅에 속해 있고 결박되어 있고 소망을 두고 있고 피동받는 것을 바꾸라. 바꾸라. 이 지방 정신 또 혈육 정신에서 완전히 끊으라. 왜 끊으라냐면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할 때의 그 물질 관계, 인인 관계를 끊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지금도 아직도 인인 관계에서 물질 관계에서 나를 끌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 믿어도 바로 못 믿고 또 살아도 부끄럽게 살고 겨우주일도 오전 예배중도 왔다 갔다 그렇게 사는 그런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에게 붙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따라. 그리고 영원히 하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완전하게 결합이 돼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고 우리 중생아정에 항상 있죠. 중생아정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에는 방해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집회를 와서 이제 말씀 받을 때도 방해하는 게 있지만은 집회 말씀 받고 나서 끝나고부터 방해가 크게 역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의 죄로 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우리 옥토에다 못 뿌려놓으면 그것이 생명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만 남의 말로든 세상 지식과 같이 듣는다든 그 길가보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입니다. 세상 지식이 더 앞서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 가지고 저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게 다 길가밭이 됐습니다. 또 어림이 오는 거예요. 집에 맞추고 갔더니 어림은 가정적으로 어림이 오고 회사에 또 이런 사회에서 어림이 그러면 어림 때문에 집회 받은 말씀 다 쏟아버려요. 자기가 또 걸려가요. 자기가 그냥 쿵쿵 나옵니다. 집회 맞추고 갔더니 자기 때문에 또 맞아요. 자기 때문에. 돌이라는 게 있어요. 돌을 드러내기 어렵잖아. 자기 이 죽이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옥토밭을 우리가 갈아서 지금 하나님 지금 말씀을 자꾸 심기려고 말입니다. 받아라. 이 두 가지 명령 받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노크를 하고 있어요. 받아라. 문 열어라. 내 문을 열어라. 근데 우리가 안 열고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니냐 하면 지금 안 열립니다. 지금. 안 열려요. 자기 주관이 강하니까. 자기 지식이다. 어차피 우리 교회 가면 또 목사님 또 설교 하실 텐데. 저번 주간에 또 받은 말씀인데 똑같이 여러분 영감 역사가 이 집회 때는 특별한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역사가 특별하게 더 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교회에서 강구를 해요. 물론 평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지만 집회 여행을 함께 하시지만 특별하게 하나님 1년에 2번 집회 특별하게 하나님 예정하신 거죠. 특별하게 하나님 준비하셔서 신앙의 마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앙이 되게 하신다. 그 집회 갔다 오면 뭔가 달라지고 뭔가 바뀌도 바뀌었다. 그대로 살면 안 살면 오히려 더 어떻게 된다. 배나 악하게 되지만 배나 악하게 되지만 살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받은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행하고 들은 말씀을 직행하고 받은 것은 절대로 잊지 않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명령을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으면 이 네 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소속과 결박과 소망과 피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잘 따라가요.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그 영향을 입어서 잘 따라왔는데, 그런데 달라지고 나서부터는 13장부터는 완전히 자기 신앙이 되고 있어요. 자기 신앙. 그걸 인물의 신앙이라고 하죠. 자기 신앙.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지식 가지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가지고. 우리 잘못하면요, 받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해지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난 이 정도 믿었는데 나를 왜 대화 안 해줘? 그만 그렇게 교만했으면 결과가 나온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어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괴수죄인.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더 변화되어질수록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더 순종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명령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 결박을 풀지 않으면, 소망을 바꾸지 않으면, 피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세상에만 유혹을 받고 또 세상에만 그런 휘둘림을 받아서 그런 유혹과 그런 협박에만 넘어갈지 몰라요. 그 첫째 명령이라고 합니다. 첫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대오리에서 시작을 했죠. 거기서 하단에 도달해서 거기 아버지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모은 재산, 또 조카 롯의 가족, 또 물론 종업원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감동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 갑자기 끊고 간다는 게 어려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른들 아버지 시대들 보니까 뭐 배운 것은 별로 없고 시골에 도시로 가자니까 겁나지 이렇게 못 가더라고요. 선뜻 못 가요. 빌어먹으니까 전부 다. 한번 해볼 게 있어요. 그래서 선뜻 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12장 1절의 말씀 그 두 가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리고 5가지 복을 주겠다 2절 3절에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씩에게 나아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어디든지 따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왜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은 온갖 은혜와 복을 준비를 해놓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실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모든 하나님 충만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이고 또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은 믿음에 이르러서 그 믿음의 장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장으로 들어갈 때는 다니엘의 영감의 역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장으로 앞에 누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말입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정에서 아벤노가도 그 뜨거운 불을 던져 넣는 사람 다 죽을 죽는다. 급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또 영감으로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녔어요. 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해 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넣으신 말씀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아갔는데 베델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약속의 복을 주시니까 그냥 흉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심한 흉년,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일행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소와 양이 물이 없고 먹을 풀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도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와 양이 먹을 풀을 찾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내려갔죠? 애굽에까지 내려가요. 설마 애굽에까지 내려갈까 생각하고 내려가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학생활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어디까지만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요 주일 한번 빠지면 막 계속 빠지기 싶고 나중에는 그만 주일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우주가도 믿음의 사람이 우주가 돼야 되는데 빠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 그만 더 세상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나중에 힘을 잃어가요. 스스로 몰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만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뭐 살기는 좋아졌지요. 애굽 땅이 나일강이 주변에 도시 군대 아닙니까? 여기 다 이렇게 정착을 하고 텐트를 치고 살기는 좀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올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꾀를 생각해요. 왜? 자기 아내 사리가 잘생겼고 아름답다 그랬거든. 그래 꾀를 써가지고 당신을 누이라 하자. 나는 당신의 오라버니라 오빠를 하자.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리가 이제 거리를 이렇게 다 나가니까 왕궁에 있던 신하들이 어떤 걸 받겠죠. 언니를 받겠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한번 데려와봐라. 그래서 나중에 그만 왕 앞에 그만 사리가 그만 왕에게 그만 아내로 뺏기게 됐습니다.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우리 16절에 다 보시기 바랍니다. 궁중에 취하여 드린지라 이제 여인을 그 사례를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내를 잃은 대신 뭘 얻었어요? 짐승과 또 그 당시 이제 사람이죠. 노비람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 대가를 얻었습니다. 거짓말해서 아내를 그냥 한마디로 판 값이죠. 그런데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어서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2절 3절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또 지시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왜? 아직까지 신앙의 과정에서 어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장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영거로 바로와 그 집에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어요. 그냥 시시한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 또 기근이 심하게 못 견디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했을 때 특별하게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독수리 양육을 얘기를 잘 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할 때 날 때쯤 되면요, 저 바위 그러니까 바위 이제 떨어지는 절벽으로 데려가요. 물고 가가지고 뜨르뜨르 부른대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나중에 안 죽게 살려고 막 퍼득하다 보면 나중에 힘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치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본능이 나타나요. 이 나는 본능. 그래서 나중에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라고 그러죠. 독수리가 되는 거죠. 새끼의 뜻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특수하게 양육하십니다. 그냥 시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 시험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일 갔잖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만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얼마나 크게 때렸으면, 큰 차를 내렸으면 무서워가지고 당장 불러가지고 아래 대매해놓고 또 주었던 그 재산을 다 줘버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그랬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드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일 때 하나님이 책망 안 합니다. 근데 좀 자라면요,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는 야단 잘 안 쳐요. 좀 크면 야단을 치죠. 그때 좀 알만하거든요. 근데 야단을 쳐도 맞이를 야단을 더 많이 치죠. 왜냐면 형제 중에 제일 맞으니까 제일 큰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동생이 잘못해도 형한테, 제일 맞은 형한테 야단을 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 우리 이제 13장에 보십시오. 13장에 우리 13장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 7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았어. 소유가 많았어.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는지라. 아브라함과 롯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땅에는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 사람도 또 가나안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큰 실수를 해서 애굽에까지 내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물질에 대해서는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질에서 시험을 내가 넘기지 않겠다. 그런 신앙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심을 안 했겠죠.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서 나가 살지 않겠다. 물질 때문에, 그 1단계 물질 때문에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13장에 와서 복을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시험이 온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눠져야 됩니다. 왜? 너무 이제 수가 많으니까, 짐승도 수가 많고 관리도 많고 하니까 좁은 땅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하죠. 7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왜? 그런 믿음의 신앙의 동지요 또 숙질가 하니까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신앙 체험을 하고 나서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경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체험의 말입니다. 그냥 지식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갈라지는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과 또 롯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은 뭐가 달라서 결과에 보니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또 비참하게 망하는,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까지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철저하게 망한, 그 단번에 망한 게 아니잖아요. 1차에는 전쟁이 망한 모든 재산이, 2차에는 유황불기로 사람들이 다 죽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이 잃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자기 몸만 홀로 단단히, 홀로 두 자녀와 같이, 두 딸과 같이 도망칠 수밖에 없어. 그렇게까지 망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잘 알고, 두 번째는 또 깨달아 믿고, 세 번째는 우리 현실에서 이 신앙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첫째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첫째 명령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항상 모든 그런 하나님에게 지도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모습을 알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 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신본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롯은 사람 편을 생각하고 사람 편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물론 삼촌도 귀하지만 내가 살고 봐야지. 삼촌이 또 어떻게 좋은 기회를 주시네. 나보고 먼저 선택하라네. 뭐 두도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저거 먼저 좋아하지.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삼촌이 좋은 기회를 주시네. 이것이 갖고 그냥 우리 좋은 데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만 소돔과 고모라를 가까이 갔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자산에 가난 땅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왜? 철저하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롯은 하나님은 섭섭하시더라도 내가 먼저 살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두 번 생각할 게 없어. 딱 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의 걸음 걸어갈 때는 이 두 걸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의 걸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기뻐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주관으로 죄로 걸어가는 이 신앙 걸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다고 걸어갔는데, 걸어갔어요. 그런데 또 두 갈래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 아들이 다 성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밑에 유명한 신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배반한 사람이 맞아. 예수님 판 사람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이 두 길이 항상 놓여있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 신본의 신앙길은 그렇고,
롯은 자기 좋도록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간 이 인본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슨 땅이라도 이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괜찮다. 이 땅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괜찮다. 그래서 자산을 주셔도 괜찮고 또 소득과 공부를 하나님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제인주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와 영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의사를 중요시했습니다. 롯은 자기의 종업원이나 자기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사모님 말을 잘 존중하죠. 참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최종에는 참고를 하지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참고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최종에는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이유로 저 종업원들의 의사, 중론을 중요히 두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은 더 따르십니다. 그러면서 소득 공부를 택했습니다. 좋은 땅이지. 사실은 그 뒤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간 거죠. 죄악이 가능한 조건은 모르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복을 주시면 다 될 수 있다. 자산에도 하나님 복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면 이 자산에도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또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 5가지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오리이다. 그래서 자산을 그것이 백화에 가고 나면 남는 건 자산이니까 가난 땅을 그는 그게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조건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소와 양이 먹고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물이 새되 가난 땅에는 뭐 비가 오면 괜찮은데 비 오면 다 그냥 각토가 되고 말어 사막이 되고 말어 언제 굶어 죽을지 몰라.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좋고 풀 많고 살기 좋은 소금과 공모를 택해야 된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것을 그릴 때 이 3가지에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여론이냐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여론이 참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읽는 사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면 보이는 조건을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의 축복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이 사막이 돼가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 좋은 곳에 있어도 불평. 심지어는 돈이 많아도 불평이에요. 너무 많다고. 건강해도 불평이라 너무 건강하다고. 이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소속이 안 바뀌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좋은 걸 주셔도 불평.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시비입니다. 3가지 시비. 첫째는 축격시입니다. 축격시. 축격.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누구를 모시느냐. 하나님을 모시느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 되느냐. 이 축격시. 축격 다투네. 이 다투는 말을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이냐 신본이냐,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주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이 말씀한 첫째, 자기를. 이 세대를 못 맞지 말라. 오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물론 존중하죠. 타협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 신앙으로 나가느냐. 의사다툼, 그렇지, 의사다툼. 누구의 의사입니까? 의사시비. 누구의 의사를 그 존중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의 사랑하는 교우분들의 의사냐. 그래서 우리는 의사다툼입니다. 두 번. 세 번째는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 복을 있으면 모든 게 다 복이 되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축복주의냐, 아니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조건이 먼저다. 좋은 대학에 나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집안이 좋아야 되고, 요즘 뭐 결혼 조건이 다 그렇대요. 금까지 또 그런 게 신앙도 좋아야 된답니다. 아이고, 다 좋아야 된대요, 다. 신앙 하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근데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집안도 빵빵해야 되고, 빵빵해야 되고, 뭐 키를 뭐 3개를 가져야 되고, 그래야 뭐 장가 잘 오실 줄 알았다. 조건을 물어. 조건이냐, 환경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거를 무슨 다툼이냐면 소유 다툼.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느냐.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 첫째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5가지 복 중에 첫째가 무슨 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2절 3절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네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데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데는 저주를 하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케 됐습니다. 과연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믿음의 대표자가 뭐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3장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복의 근원. 복하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복을 받고. 희한하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해가 기도를 잘하니까 그 자녀까지도 복을 받는 성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손, 그 영향으로 아버지의 그 신앙의 영향. 이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욕하는 것도 어떻게 그대로 따라하는지. 생김새도 똑같은데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조사님인데 아버지 목소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실수할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저 아들입니다. 목소리도 똑같아요. 외모도 같은데 신앙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제일지, 하나님만 씁니다. 만을 씁니다. 하나님만 씁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해야 되죠.
근데 잠도 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본문을 내가 설교를 했대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물었는데 세 번씩이나 요한의 대신은 네가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니까 세 번째 물으니까 부인해버렸더니 근심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 더 사랑한다. 이 설교를 하니까 이제 교인들한테 은혜가 좀 물었어요. 아멘으로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했어요.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을 아멘으로 하다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예배를 보고 있던 장로님이 졸고 있었는데 그때 다들 아멘 하는 소리 좀 들렸어요. 그래서 졸고 있다가 아멘을 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목사님 두 번째 질문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십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이번에 내가 크게 해야지 아멘!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들 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 잘못하는 거 아는 겁니다. 깨어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했는데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절대 참 하나님의 그 인도를 우리가 뒷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끼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 순종을 하는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제사장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 안에 듣는 말씀 얼마나 많아요? 길은 커집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자라가는 역사, 변화의 역사. 그러면 나중에 다 길값같이 내가 다 떠내려가 버려. 근심에 골짜기 돼가지고 자기라는 것에 걸려가 다 떠내려가 버려. 그리고 덤불밭이 돼가지고 근심, 걱정이 오면 다 떠내려가 버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결과를 또 잘 살펴봐야 되겠지. 이 두 길을 롯은 인본주의로 또 타협주의로 조건, 물질주의로 이렇게 걸어서 어떻게까지 됐냐면 첫째는 1차의 전쟁에 그만 그 연합군의 그 전쟁에서 그만 피해가고 가족도 다 그만 끌려가고 그리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2차에 유압불기로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할 때에 그만 자기 사위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불이 다 타죽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물질을 다 잃고 두 번째 사람도 잃었습니다. 자기 사랑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설마 하나님일까?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푸른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소알땅으로 피신을 했죠. 거기서도 안심하면 안 돼요. 결국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후손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막 수치스러운 그런 죄를 짓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멸망의 조상이 되고 말해서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축복은커녕 모든 소유는 다 그만 실패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의 여론을 따르고 존중해줬더니 오히려 다 도망가버리고 죽고 사람 실패했고 마지막에는 자체도 멸망의 조상으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믿음의 그런 실패의 조상이 되고 자체의 실패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소유가 얼마나 하나님 복을 받았으면 자산 땅인데 물론 자세히 알면 우리 하기광 이진 목사님께서 옛날에 한번 설명을 좀 했었고 그거는 성경 기록이 안 돼 그 연금을 이렇게 때려냈는데 그 자산 땅에 하나님이 불이 있다고 했으니까 축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산 땅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318명이 재산을 가운데서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18명이라면 그 대그룹의 총수입니다. 총수. 318명, 그때 당시 318명이 지금 몇만 명 되는 거예요. 예조준 시대로 따지면 큰 거부가 됐어요.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으로 물질 소유 승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여론을 우리가 무시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최종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을 때 선택이 아니죠. 선택을 좁혔으니까 차지했을 때 물론 종업원들 처음에는 뭐 서수배하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설득시키고 아마 또 믿음으로 교육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같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복을 그렇게 주도록 복을 받도록 자꾸 지도해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 귀하게 쓰실 거야. 어릴 때부터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겠니? 공부가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열심히 해라. 믿음으로 해라. 반드시 하나님 너를 언젠가 쓰실 거야. 귀하게 쓰실 거야. 크게 쓰실 거야. 자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그런 종업원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됐냐면요. 그 사람들이 다 성자가 됐고 아들 이삭도 성자가 됐고 종업원도 성자가 되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을 안 주시니까 이제 아마 이 종업원 중에 아마 한 후손을 삼으시나 보다 하고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나중에 주시고 이삭의 아들을 이렇게 선택하려 하는 길에 보면 그 종업원이 말입니다. 그 종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잘 아시죠? 참 그런 종업원까지도 종들까지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자가 다 됐어요. 성자가 다. 318명이 연합 5날을 4달을 물리쳤잖아요. 4달을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5나라가 쳐버렸기 때문에 그 4달을 그냥 무찔리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다 이기겠어요.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318명 그냥 318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 하나가 되어 있는 뿔들 뭉친 그런 용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런 거죠. 그렇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걸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결국에는 자체의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자체의 대성공.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현실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감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사자구림들 상관없고 불속인들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신앙의 표본을 삼아서 그런 대성공자로 세우시고 우리도 그렇게 걷게 하시는가. 초대에 말씀했죠. 온전한 사람, 영은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부사로 양육하시고 또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왜 그래야 됩니까? 건설물을 잘 이뤄야 되잖아요. 건설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한 번 준 게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책망 안 했습니다. 어릴 때는 애굽에 내려 책망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내도 빼앗겼지만 도로 큰 재앙을 바로 그 가정이 내려가지고 도로 찾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빼앗긴 대신 받은 그것 때문에 물론 성경에는 그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나중에는 그 후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뻐하셨고 또 이 두 노선으로 만들어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우리 연세에 몇 길 있다고요? 두 길 있다. 두 길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공길 또 롯의 믿음의 실패, 완전한 실패의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본을 잘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진리와 영감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이 생명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거치하는 우리의 현실인 가정이나 교회 또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믿음으로 힘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